11월 1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어제 읽었던 본문과 연결해서 같이 봅니다. 사울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위태롭게 또 위급하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그의 인생에 절체절명인 큰 위기를 당한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죠. 현실은 되게 암울했어요. 그런데 그 암울한 현실을 보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상황은 어때요? 하루가 지나면 더욱더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제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도망 다녀야 되나?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항상 소망을 품고, 그럼 다윗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어제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뭐 하냐면 더욱 찬송한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에게 찬송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가끔 그럴 때 있죠. 찬송할 상태가 아니고 기도할 상황이 아니고 예배드릴 기분이 아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참 다윗은 놀랍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 상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시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왜 소망을 품고 왜 찬송했는가? 이미 경험한 게 있었죠. 자기 인생에.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때문에 소망과 찬송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었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했다면 이걸 바라보고 이걸 소망하며 자신 있게 이걸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셨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과거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의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 과거의 나를 아프게 했던 사건, 과거의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지나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현재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과거의 나의 고생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없어졌으면 좋은 그 사고. 이 사고를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고생담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놀라운 간증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안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로, 격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6절과 17절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공의, 내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교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은 다 뭘 꿈꾸냐면 부모에게서 기생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생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성장해서 살아나가는 걸 꿈꿔요. 그리고 그걸 박수 쳐주죠.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니까요. 근데 신앙의 영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하나님께 기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자생해서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영역에서는 격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은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생했던 포션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포션이 늘어나는 것.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근데 그걸 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왕의 인생을 그래도 이제 나중엔 살잖아요.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인생을 즐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했죠.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다윗이죠.
언제까지 하고 싶으냐면 늙어 백발이 되기까지. 저 여러분이 이 태도를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있죠. 후대에 내가 전하기까지. 후대에 뭘 전하고 싶은 걸까요? 나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해서 무엇 하려는 걸까요? 그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 내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왕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대어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였어. 모든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움과 은혜를 받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 목표는 평안히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도 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도 주시면 좋겠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인생.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백할 수 있는 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거요.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거를 다윗이 전하고 싶었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죠.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약속대로 이 자리에 세워 주셨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난 중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보니 주님과 같은 분이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배신을 당해봐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이 곤고해봐야 그 곤고함 중에 나와 함께 하셔서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큰 대적을 만나봐야 막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큰 대적을 만나봐야 진짜 갚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가 되지 않아 봐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거구나. 그게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와 같은 분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전자에 이야기했던 건 사실 우리가 다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저는 이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죠. 누가 주님과 같은가?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역전과 반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당할 때는 내 인생의 사고 같은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고생담을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으로 주님이 바꿔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주죠.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그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다시 살리시며. 현실은 뭐였다는 거였어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였죠. 근데 죽지 않고 다시 살려주셨다.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를 경험했죠. 특별히 망명했을 때, 그렇죠? 그랬죠. 그리고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며, 이끌어 올리려면 전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던 인생에서 바닥에 떨어진 인생의 시점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받고 이제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다윗은 인생 최고의 지점에서 인생 최저의 지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올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죠. 또 하나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더욱 창대하게 하시려면 그 이전에 전제가 있어야죠. 더 작아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다. 또 하나, 나를 위로하셨다. 위로하심 이전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낙심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편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많이 낙심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낙심을 찬송과 감사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걸 다윗이 경험하죠. 이거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은 내 인생의 사고를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언제 찬양한 거예요? 이거 다 지난 후에. 다 지나면 결국 찬송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 지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아직 다 지나지 않은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끌어올리시고 다시 창대하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